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저희들 거룩한 주의 날을 기억하여 지켜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된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녀되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와서 주님의 귀한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들 드리는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간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증거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심령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변화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증거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장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성분들은 더 그렇죠. 맞죠? 예, 굉장히 계속해서 비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오니까 짜증이 많이 나고 참기도 힘들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비가 오면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의 날 비가 오지만 이 날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굉장히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마태, 수화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미음자를 해가지고 또 세리라는 수화를 써서, 왜냐하면 마태는 그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수화 이름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태 이렇게 사용하는데, 마태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 놀라우냐 하면 바로 유대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했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늘 소극적이었고 또 늘 열등감을 느끼면서 살았지만 그가 하는 세금을 걷는 일은 열심히 했던, 그렇지만 늘 외로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변화는 참으로 중요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주 오래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까? 100년, 200년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참 길다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인생은 굉장히 잠깐입니다. 언젠가는 마지막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10대 되면 10km의 속도로 인생이 간다. 시간이 간다. 20대가 되면 20km 속도로 간다. 30대가 되면 30km 속도로 시간이 흘러가고 40대가 되면 40km, 50대가 되면 50km, 60대가 되면 60km, 70대가 되면 70km 속도로 가는 시간의 흐름이 있다. 여러분이 이 말의 의미를 압니까? 10대는 10km처럼 천천히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0대인 사람은 시간이 70km로 달리듯이 빨리 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제 2주 동안 원주 수양관에 갔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원주 수양관에 가는데 차들이 앞에서
이렇게 추월하고 갈 때 그 차가 지금 몇 킬로로 달리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평균 이제 140km로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차가 많으면 그렇게 빨리 달릴 수가 없습니다. 차가 적으면 그렇게 달리는데 갑자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 차를 앞질러서 가는 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 저 차는 160에서 170 정도로 달리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80대가 되면 이제 80km로, 90대가 되면 90km로 빠르게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데 60대가 되면 이제 매년 1년마다 늙는다고 말합니다. 70대가 되면 한 달마다 늙는다고 합니다. 80대가 되면 하루가 다르게 늙는다고 합니다. 90대가 되면 시간마다 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마다 늙어가고 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가 늘 젊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늙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공원에 가서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맞아, 저분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지만 매일매일 열심히 운동을 하니까 덕담으로 이제 그분에게 아 정말 청춘처럼 보이세요. 그렇게 늘 덕담을 해주었습니다. 그 85세 된 노인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고 너무 기뻤습니다. 어느 날 이제 아가씨가 와서 그 공원에서 운동을 하는데 그 아가씨한테 이제 아가씨 내 나이가 얼마처럼 보이나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아가씨가 보고 혹시 할아버지 85세 아니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내 나이를 알아맞혔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 만날 때마다 맨날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를 벌써 잊으셨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85세지만 이제 그렇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 어제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났는데 그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 이제 잊을 때가 있고 사람은 보면 나이가 들면 오래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 나이가 들면 어제 일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건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또 기억력은 때가 되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10대, 20대 때는 기억력이 좋지만 이제 50, 60대 되면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고 70대가 되면 더 많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 누구나 다 똑같이 겪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불행한 것은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또 기억하면 좋지 않은 잊어야 될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불행한 일인데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보면 사람들이 사는 인생은 이제 어려서 부모가 떠나면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어린아이는 큰 상처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상처를 겪은 것을 기억하게 되면 늘 불행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겪은 상처들을 속히 잊어버리면 좋지만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과거의 슬픔에 매여서 그 노예가 돼서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잊지 못하고 그것에 매여서 살기 때문에 결국은 불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잊어야 될 것을 잊지 못하는 것,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살게 되면서 그 인생이 불행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책에서 보니까 존 에일드라지라는 분이 쓴 것을 보면 마음의 회복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모든 남자들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 나는 지금까지 상처 없이 살아가는 남자를 본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남자뿐이 아닙니다. 여자들도 모든 사람들은 보면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인생은 상처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처가 있을 때 위로받을 곳이 없고 그리고 상처받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어하고 그래서 회피하게 되고 그 인생의 상처, 과거의 그 상처를 잊지 못하고 기억하면서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의 경우도 농아인인 것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청인들을 만나기 싫어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농아인들을 만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농아인끼리 만나는 것이 유일한 기쁨으로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아인이기 때문에 많은 상처를 당했고 어떤 상처를 받습니까? 바보라는 소리를 들었었고 또 어렸을 때는 특별히 이제 벙어리라는 그런 놀림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처를 받게 되면 일반 청인에 대한 이제 원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한을 갖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청인들을 보면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밉다 라는 생각을 가졌었던 적이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좋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일반 청인들을 평생 미워하면서 미움의 눈으로 봤을 것입니다. 제 선배들을 보면 듣지 못하고 말하는 것 때문에 받은 상처로 많은 청인들을 미워하면서 지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평생 일반 청인들을 미워하고 그들 가운데 속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일반 청인들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자연히 청인들과 농인들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태도 세리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외면당했던 사람입니다. 대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마태를 대화의 상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늘 세간에 앉아서 세금을 걷는 일만 해야 됐습니다. 세리 마태는 그가 받은 그 상처로 인해서 마음속에 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습니다. 마태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는 어떻게 했습니까? 놀랍게도 바로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계산을 해봤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바로 따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마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했고 그래서 그를 만나는 사람들의 태도는 그를 무시하는 태도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위로하는, 그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았고 금방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리는 그 옛날에 세관에서 일하는 그 세리라는 직업은 그 당시 자랑스러운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운 직업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무서에 공무원 하면 지금은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그 당시는 세리는 자랑스러운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거의 창녀와 같이 그렇게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문둥병 같은 그런 무시하는 대상으로 세리를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모욕을 당했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런 그는 많은 상처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처받은 그 사람의 문제를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떠났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상처 하나로 인해서 우울하게 지내야 되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그런 세리의 모습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놀라운 일을 계기로 그는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 세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는 부르셨을 때 바로 예수님을 따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사람, 상처받은 사람, 그리고 과거에 좋지 않았던 일로 슬픔을 가지고 지내는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항상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평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과거에 좋지 않았던 일도 해결이 되고 어떤 아픔, 어떤 상처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받게 됩니다. 예수님 말고는 어느 누구를 만나도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무엇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세상은 불행한 곳입니다. 분명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축복받은 국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축복받은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서유럽을 보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국가, 모두 다 부유한 국가로 잘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유럽,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라는 불행하게, 가난하게, 어렵게 지내는 것,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 지역을 보면 우상을 섬기는 국가, 모두 다 가난한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다행히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적은 나라이지만 그래서 놀랍게도 세계 경제 대국 10위 국가에 들어가 있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기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다른 나라에서 믿기 어려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농아인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한국 교회가 매일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가 있나 다른 나라에서 물어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다른 나라 가보면 새벽 기도 모이는 그런 농아인들 예배 드리는 곳이 없습니다. 주일낮,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그래서 전 세계에 이만큼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는 국가가 없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침 예배 1부부터 5부까지 주일 저녁 예배 모두 다 빈 자리가 없이 모든 예배마다 그렇습니다. 이만한 교회 전 세계 어디를 찾아가 봐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잘 느낌으로 아직 못 느끼는 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보아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명성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끝없이 축복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니까 우리 명성교회는 이렇게 계속 부흥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 3번 이렇게 교회 성전을 건축하는 교회는 명성교회가 유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회장 목사님 계시는 동안 성전을 지었다가 성도가 또 늘어서 또 다시 짓고 또 새 성전을 짓고 한 목사님 세대에 이렇게 성전을 3번씩 짓는 교회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당장 목사님은 어렸을 때 부유한 집에서 그렇게 잘 태어나셔서 잘 지내셨던 분입니까? 아닙니다. 영양 그 산골짜기에 이름도 잘 알지 못했던 그런 곳에서 또 가난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분명히 많은 상처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서울에 오셔서 명성교회를 개척하시고 이만큼 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런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다른 곳에 모셔놓지 마시고 바로 내 마음속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구원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수영을 이제 못한다면 한번 바다에 빠져보는 경험도 필요합니다. 수영을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물에 빠지면 금방 소리 지르면서 사람 살려 하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사람 살려 하고 외치게 됩니다. 그때 마침 경찰, 수상, 해안 경비대가 와가지고 구해주든가 아니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와서 구조해주든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구원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구원의 의미 수화로 참 귀한 일이다. 날 구원해 주신 그 의미가 귀하다. 하지만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아직 구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죄인된 우리는 죄 때문에 아무것도 아무 가치가 없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함을 얻게 된 것. 생각만 해보아도 감동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면 구원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면 아직 그 의미를 철저하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날 구원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수화로만 그렇게 한다면 아직 구원의 참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제가 교회에 30년, 40년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11조를 하고 하는 중에 어느 날 기도를 했는데 11조를 하나님이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농아인교회 권사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분은 이유를 말하기를 내가 11조를 하지 않고 내가 어려운 교회를 그 돈으로 선교하는 일을 내가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저희 명성교회 농아부에 다녔던 한 분도 11조를 내가 꼭 교회에다 해야 됩니까? 제가 직접 어려운 교회를 내가 그 돈으로 도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해줬더니 그분이 맞는지 틀리는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저희 명성교회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 못 들었냐? 교회는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되어야 한다. 그런데 보니까 전국에 다니다 보니까 다른 농아인교회 농아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의미를 분명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를 철저히 깨달으면 그곳을 중심이 되어주시고 그곳에 계시는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 여러분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지 그거는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11조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는 것, 그것이 예물입니다. 제단을 쌓을 때 그 향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온전히 제물을 쌓을 때 그것이 깨끗하게 완전히 타서 그것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인데 그걸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설명하고 그래서 시험 드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믿음 생활을 바르게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세리 마태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염려하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를 받고 너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다, 조롱을 받고 로마에 충성하냐 라고 비난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괴로웠습니다. 우리 유대민족을 배반한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악한 도둑이다. 세리로 세금을 거둔 것 중에 또 분명히 착복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너는 강도나 도둑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다. 그런 여러 말로 큰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시면서 아마 그와 대화를 나누셨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드니 너 어렵지?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바로 세리 마태는 세리로서 매달 월급을 받았을 것이고 또 착복한 돈으로 분명히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 사람들이라면 다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과거에 그가 받은 모든 상처를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고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그는 천한 직업 세리였지만 세리 마태였지만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도의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귀한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라는 이름, 마태복음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쓴 사람은 마태이다.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지워지지 않는 귀한 이름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예수님의 귀한 사도 마태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을 저술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영원히 남아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태라는 그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그 레위라는 이름으로 마태의 부모님은 원하는 것이 그가 자라서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라고 해서 레위인들이 갖는 이름, 마태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이름답게 처음에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귀한 이름을 그는 원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일생이 180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그는 온전히 변화되었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선생님 한 번만이라도 저희 집에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많은 세리들도 같이 다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초청해서 많은 죄인들, 많은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니.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보면 늘 자신들을 깨끗하다 생각했고 죄인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죄인들도 다 품어주셨고 세리들도 다 품어주시고 그러면서 같이 식사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았고 늘 깨끗하게 지냈던 우리들이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장) 12,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예수님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바리새인을 부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적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병에 걸린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병에서 고침을 얻고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질병, 사람들 사이에 있는 질병, 사회적인 질병, 이런 모든 것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과거로부터 또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를 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세리의 그 일이 부끄러웠던 그 모든 것들도 깨끗이 치유받고 나는 세리였지만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상처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에 모든 상처도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회복된 것을 자랑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을 늘 자랑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처들을 해석해 보아야 합니다. 이 상처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어떤 뜻인지 그것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통한 나의 반응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건, 그 사건이 우리들을 행복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불행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그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나쁘게 해석하면 그 사람은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나쁘게 해석하면 그 인생에 그것이 장애가 되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좋게 해석하면 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구나. 그러면 넉넉히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경우는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그 아버지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부유하게 자랐던 것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이제 노예로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노예의 삶의 자리는 불행한 자리입니다. 노예의 삶을 보면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노예의 자리, 요셉은 그렇지만 그 자리를 나쁘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계획하심이 있다.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만약에 요셉이 그 당하는 일을 나쁜 의미로 해석했다면 그는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평생 감옥에 갇혀 있거나 그래서 나이 들어서 옥에서 죽었거나 했을 것입니다. 옥에 갇히는 일이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내가 왕궁에 옥에 갇히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좋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는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사는 지역에 가뭄으로 곡식이 없어서 이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오게 됐을 때 요셉은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을 만나서 결국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형님들의 동생, 제가 요셉입니다. 형들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2인자의 그 자리에 요셉이 오른 것을 보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하고 후들후들 떨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형들을 향하여서 화냈습니까? 아닙니다. 관대하게 그들을 용서해주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죽고 이제 야곱이 죽은 후에는 이제 우리들은 다 요셉이 어떻게 할 것이다, 해칠 것이다. 그래서 전에 이미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를 받았는데 다시 또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들이 형들이 나를 괴롭혔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모든 만백성의 생명을 구한 것. 그리고 여러분들, 형들의 자녀들도 내가 기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으로 보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함으로 형들을 안심시켜 주게 됩니다. 형들은 그 말에 아마 큰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자기들보다 동생인 요셉이지만 너무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셉의 경우를 보면 정말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해석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왕자로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족을 도우려고 하다가 그는 결국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서 이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숨어 지냈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 유대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랍습니다. 다윗 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 그가 너무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시기심으로 그를 괴롭혔습니다. 말할 수 없는 도망자의 신세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이 당한 그 고난, 말할 수 없는 큰 고난이 있었지만
우리 사람의 입장으로는 생명의 위기를 느낄 때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끝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그가 지금까지 당한 고난이 기본이 되어서 오히려 국가를 잘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왕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난, 고통을 받은 것, 그래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그래서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통로가 바로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날마다 선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 아시죠? 흑인 여성입니다. 유명한 앵커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부끄러움과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살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작은 동네, 작은 그런 마을에 누구지도 알 수 없는 한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그 남자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아이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를 키웠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제 일을 나가고 그랬을 때 또 9살 되었을 때 삼촌으로부터 또 강간을 당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런 상처를 받았고 14살 때 그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가 그 아이가 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마약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그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잊으려고 마약에 손을 대면서 오히려 이제 점점 비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험을 당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전에 과거에 받았던 상처, 불행,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평안함을 얻게 되었고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면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전 세계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1위에 바로 오프라 윈프리가 1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큰 인기를 누리면서 그는 우리나라 돈으로 3,750억 원이라는 말할 수 없는 큰 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주 가장 천한 자리에 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밖에 서 계시게 하지 마시고 내 안에 모셔드릴 때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아무런 이름 없는 하찮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헬렌 켈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헬렌 켈러를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강영욱 박사도 그렇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버린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아인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한이나 슬픔을 다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마태는 너무나 하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사도 마태가 되었습니다. 그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힘이 됩니다.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힘이 되는 말씀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그런 삶을 살 때 범사가 형통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도 당분간 더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중심에서 바로 서서 말씀만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연약한 믿음 아닌 뜨거운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아인이기 때문에 받은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온전히 그 상처가 치유함을 얻게 하시고 마음에 참 평안을 얻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것이 축복이다 라고 늘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